큰 나무, 작은 나무, 그리고 중간 나무,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이 나무를 보여주면서 각각 다른 크기의 이 나무들을 한번 뽑아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나무가 작은 것은 제자가 한 사람이 그냥 싹 뽑으니까 뽑히는 거예요. 이거 쉽게 뽑히네. 근데 조금 중간 크기는 한 사람이 안 돼. 그래서 몇 명이 한 두세 사람이 이 나무를 잡고 딱 당기니까 또 나무가 뽑히는 거예요. 근데 큰 나무는 이제 여러 사람이 막 달라붙어서 뽑으려고 해도 이게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승이 그 나무를 뽑은 것을 시켜놓고 왜 그걸 시켰는지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 이 나무가 여러분들의 습관과 같은 것이다. 우리의 습관. 그러니까 뽑아내야 될 나쁜 습관이 있고 또 오랫동안 유지되어야 될 좋은 습관이 있다면 나쁜 습관도 얼마 안 된 건 뭐예요? 금방 뽑히죠. 그죠? 습관이 다시 말하면 아직도 완전히 뿌리가 안 내린 것은 나쁜 것은 싹 뽑힐 수가 있는데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어때요?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힘든 거예요. 이 습관을 고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오래 가버리면 이제 이 습관이 내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 때문에 나쁜 습관은 더 크게 자리 잡기 전에, 더 나쁘게 자리 잡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 뽑아버려야 되고 바꿔버려야 되고 여러분들이 좋은 습관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좋은 습관이 왜 좋은 습관이 중요한가? 우리 인생은 어떤 습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습관을 가리켜서 우리가 타고난 성품은 제1의 천성이라고 하면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습관이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보니까 멋진 인생을 살아간 우리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습관이 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좋은 습관, 한결같이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시는데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우리가 살펴보듯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릴 때부터 뜻을 정한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갔던 이 다니엘인데 여러분 이제 바벨론 제국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이제 망해버려가지고 새로운 나라가 됐어요.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또 축복하셔가지고 그 페르시아 제국의 3인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아주 120명의 그런 그 지도자들 가운데 또 뽑혀서 3명 중에 이 다니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6장에 보면 다리우스는 자기 뜻대로 나라 안에 지방장관 120명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했는데 2절에 보니까 그들 위에 정성 3사람, 이 가운데 또 장관급 3사람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새로운 제국에서도 공직자 중에서도 고위공직자가 돼가지고 이 왕 옆에서 왕을 보필하는 그런 아주 실력자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소수민족 유대인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기질투 대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공직도 이제 제가 우리 총경 출신 우리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우리 노예 경찰서장이 총경이잖아요. 경찰서장 정도 될 때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투서가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저 직이 낮을 때는 괜찮은데 직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사람에 대해서 막 진급 처리되면 모함하는 투서, 말도 안 되는 막 고발 이런 것들이 막 난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경찰서장을 될 수가 없었는데 경찰서장을 될 수가 없을 때 하도 뭐가 많이 날라와가지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서장까지 하고 이분이 이제 그 총경으로 퇴직하신 분이에요. 우리 노예에 경찰청장 출신도 한 분 계시고 그리고 교도소장 변호사님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신데 청장 경북경찰청장 하신 분도 우리 노예에 계세요. 목사님이신데 그런데 그분보다 좀 낫지 직급은. 근데 뭐 그 더 위에 올라가면 말할 것도 없지. 경찰청장 정도 되면 총청장 밑에 한 몇 명밖에 안 되거든요. 서울경찰청장, 뭐 경북경찰 이런 식으로 이 정도 올라가면 뭐 투수가 난무하는 거예요.
그 사람 끌어내리려고 얼마나 난리가 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한번 올라가서 고위직이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 제국의 3인자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시기 질투, 음모, 여러분 끌어내리려고 가전 수단을 다 해서 이 사람 뒷조사를 했는데 다니엘이 걸릴 게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워낙 깨끗하게 완벽하게 살다 보니까 하나도 걸릴 게 없어요. 예? 법카라도 좀 이렇게 어디 썼나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보면 나오는데 그런 것도 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요즘 말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 사람을 끌어내려야 되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해코지를 좀 하고 싶은데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저 신앙생활 저거 한 가지를 걸고 들어가서 이 사람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뭐냐, 이 사람이 항상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니까 예배하고 이런 사람이니까 요거 가지고 꼬투리 잡아야 되겠다. 예? 다른 건 꼬투리 잡을 수가 없어. 세상적인 것으로 책 잡을 게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왕의 총애를 받는 그 다니엘 모습을 한번 우리가 그림으로 보여주면 애들도 있으니까요. 예? 왕의 총애를 받는 그 다니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왕 옆에서 잘 총애를 받고 있는지. 그런데 그 다음에 이 고발장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 사람을 꺾을 방법이 뭐냐, 그래서 왕이 아닌 다른 누구에게 절을 하면 30일 안에 절을 하면 저 사람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자 이렇게 자기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저 다니엘이 저기 왕 옆에서 저렇게 총애를 받고 있어요. 총애를 받고 있는데 다음 그림. 그런데 신하들이 찾아온 거예요. 이 사람이 문제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말은 안 하고 워낙 왕이 좋아하니까 왕 아닌 어떤 누구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읍시다. 이런 법을 하나 통과시켜야 됩니다. 왕이 어떤 분이십니까? 왕이 대단한 분인데 왕 위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법을 만들자니까 왕은 모르고 저게 다니엘을 저 법에 걸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는 걸 모르고 오케이를 하게 돼요.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에게는 어마어마한 위기가 생겼어요. 왕이 사인을 해버리면 이제는 누구도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제국의 법에. 왕도 심지어 그걸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이 통과돼 버렸네. 다니엘은 뭐예요? 다니엘은 이제 자기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될 어마어마한 위기가 온 거예요. 인생의 최고 위기가 왔어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할 수 있죠. 아이고, 내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 안 하고 말래.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다니엘은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려고, 믿음으로 정면 돌파를 하려고 결정을 했는데, 그렇게 결정을 하기까지 다니엘에게 여러분 뭐가 다니엘을 이 큰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신앙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습관. 6장 10절에 보니까요. 6장 10절. 자, 여기 보면 다니엘의 습관이, 다니엘이 어떻게 평소에 신앙생활 했는지가 이 한 구절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장년들이 이 다니엘이 가졌던 이 신앙 습관을 여러분과 저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6장 10절, 이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시작.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에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이게 습관이에요. 늘 하듯이 그는 늘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게 뭐냐? 이 사람의 습관이잖아요. 신앙의 습관. 이 신앙의 습관이 다니엘 되게 한 신앙 습관이 있는데 두 가지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늘 하듯이. 다시 말하면 그는 안 했던 사람이라 늘 해왔는데 이 안 했던 것이 아니라 늘 해왔던 이 습관을 계속 이어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
큰 시험을 이겨낸 다니엘의 신앙 습관은 뭐냐?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 안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3번 너무 많을 수도 있어요. 많을 수 있는데 기도를 아예 안 하고 계시다 그런 분들은 하루에 1번이라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하루에 1번. 근데 이미 기도를 하고 계시는 분은 조금 늘려서 하루에 3번 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근데 어쨌든 하여튼 기도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도를 하는 습관이 중요한데, 다니엘에게는 늘 하듯이 하는 게 뭐냐? 아침과 정오와 밤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침과 그리고 점심때 그리고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왜? 포로로 와가지고 지금 자기 나라는 망해버리고 성전도 불타고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 지금 낯선 나라에 와가지고 멀리 1000km 떨어진 곳에 와서 포로살이 하고 있으니, 물론 그곳에 출세하고 잘 나가고는 있지만 그는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뭘 하느냐?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할렐루야,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나라가 빨리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일제 치하에 살 때 우리 주권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일본의 노예살이 할 때 독립을 열망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기 나라가 다시 일어나기를 열망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한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저는 여러분 이번에 금요일 날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원칙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 밥을 먹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밥 먹듯이 먹는다 이거예요. 이게 자기 원칙이고, 두 번째, 사람하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하고 언제나 대화하는 원칙, 이게 자기에게 있었대요, 항상.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썩 흐트러져서 지금은 이제 안 그럴 때도 많은데 참 죄송하다고 그런 고백을 한 걸 들었어요. 자기가 나름대로 가진 원칙과 습관이죠, 그죠? 나는 밥 먹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대한다. 나는 사람하고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기도한다 이거죠. 그분이 가졌던 원칙이에요. 습관이지. 그런데 습관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아멘입니까 여러분? 유지를 잘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위기가 와도 이걸 돌파해낼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여러분 하루에 10번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그대로 해왔듯이 똑같이 그날도 창문을 열고, 원수들이 다 보고 있어요. 저 그림 한번 볼래? 저 원수들이 창밖에서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보여요? 원수들이 보고 있잖아요. 저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고발해서 넘어뜨릴까? 예? 기도 하나하나 요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 닫고 할 수도 있잖아요. 문 열고. 왜? 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었으니까. 그날도 문 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향해서 부르짖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다니엘이 늘 그렇게 해왔던 습관, 몸에 배인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저는 이번에 성경고사를 애들을 데리고 가면서 우리 교회를 잠깐 투어를 시켜줬어요. 우리 옛날 교회, 우리 관악구를 거쳐서 해오롱 교회를 가니까, 그래서 우리 관악구 가는 길에 우리 옛날 개척교회 한번 보여줄게 하고 어제 우리 애들하고 같이 대로변에 이렇게 낡았어요. 그래. 어마어마하게 낡은 건물에서 우리가 개척교회를 했거든요. 지금은 노래방으로 바뀌어 있어요. 건물이 60년대 건물이에요. 완전히 겨울에도 그냥 완전 에어컨이에요. 에어컨. 냉방이 난방이 잘 안 돼. 모든 게 얼어 터지는, 저는 얼어 터지는 곳을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거기서 훈련을 받고 여기 와서 또 얼어 터지고 있어. 그런데 어쨌든 거기를 개척했던데 거기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5년 만에 기적적으로 우리가 건물을 하나 산 적이 있는데 그 건물까지 다 보여줬어요. 어제 여기다. 그래서 세탁소 건물을 우리가 사가지고 3층에 교회를 이렇게 건축을 하고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했던 게 뭐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왜냐면 부도가 나고
신용불량자 시절에 개척을 했기 때문에 누구도 날 도와줄 사람이 없어. 후원자도 없고, 또 제가 무슨 우리 집이 뭐 믿는 집안도 아니고, 예? 저도 저 혼자 당대 믿었던 사람이라 아무도 기도 후원자도 없고, 다행히 우리 아내, 우리 사모의 어머니가, 우리 장모님이 그때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그 장모님은 기도가 있었지만, 예, 우리 집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10원 한 푼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한 번 가지고 안 되겠더라고. 한 번 가지고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한 게 뭐냐? 3번 기도한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는 기본적으로 새벽 기도하니까, 그 다음에 정오에 기도하고, 예? 그리고 또 밤에 또 기도하고, 예?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 예? 그러니까 하루에 3번 기도를 계속 몇 년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올라왔잖아요. 이 3번 기도를 계속 쭉 하다가 어느새 여기 와서 좀 하다가 안 한 적이 있거든. 그래서 최근에 다시 이 3번 기도를 재개를 했어요. 우리가 옛날에 3번 기도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셨지 않냐? 우리가 하루에 3번 기도 해보자. 그래서 다시 3번 기도를 작년부터 다시 시작했는데, 그래서 밤에 올라온 거예요. 그날 저녁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예? 조금이라도 기도하고 가자. 11시 15분에 올라왔다가 이게 발견한 거예요. 그냥 갔더라면 큰 사고가 났을 뻔했는데, 그죠? 하다 보니까 이 기도의 이 습관, 그러니까 올라오는 거야. 그냥 차가 그냥 알아서 계속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뭔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습관이 되려고 하면 21회 21번을 계속하면 나에게 그 습관이 된다 그래요. 조종사들이 어떤 비행 훈련을 할 때, 어떤 비행기를 훈련할 때 21번을 연습을 하면 그게 잘 된대요. 어느 정도 몸에 익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난 기도다 아예 안 돼, 그런 분들은 괜찮아. 오늘부터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들이 한 21일 정도를 눈 딱 감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난 아침에 한 10분이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20분이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성전기도, 교회기도도 여러분 20분을 하면 이게 한 21번 21일을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습관이 되는 거예요. 단 죽어도 교회는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안 돼. 그럼 여러분들이 일어난 그곳에서 기도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습관이 새로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 21번 정도로 하면 습관이 되고요, 66번 정도를 넘어가면 무의식 속에 내가 그렇게 된대, 각인이 된대. 그러니까 21번 하면 습관이 생기기 시작하고 66번을 계속하면 무의식 속에.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여러분 사실 힘들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안 하던 사람은 기도가 힘들어요. 그리고 기도 시간도 잘 안 가고. 예. 근데 이제 제가 기도를, 어떤 분들은 보니까 엄청 기도를 오래 했는데 진짜 전 세계를 다 기도했는데 눈 떠보니까 5분 지나갔더래요.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잘 안 가는 거예요. 기도가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그래요. 근데 기도가 익숙해지면 시간 잘 가고, 그리고 기도가 내 몸에 배이고 습관이 되면 여러분 기도가 괜찮아요. 할만해요. 그리고 즐거워요. 제가 364장 찬송가 그 가사를 제가 떼어놨는데, 예, 거기 보면 여러분 기도가 즐겁다니까요. 예. 한번 여러분 찬송가 364장, 예,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걱정 근심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는 그래서 뭐 기도밖에는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애들 데리고도 철야기도 끝나고 갈멜산에 밤에 새벽에 넘어가서 우리 애들 데리고 거기서 철야기도 하고, 한 번 더 애프터 철야기도. 그래서 우리 애들이 거기 가가지고 컵라면 먹는 맛에 잘 따라갔어요. 컵라면 사줄게 그래가지고 데리고 넘어가서 밤에 새벽, 토요일날 새벽 3시 4시에 애들 데리고 거기 철야하고, 우리 집사 시절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 끝나면 거기 넘어가가지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컵라면 먹고 전 식구들이, 우리 애들이 화내죠. 그래가지고 돌아왔던 게 항상 생각이 나요. 기도가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었지만 고난과 역경 중에, 고난과 역경 중에 기도를 배우니,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 할렐루야, 그 기도가 그렇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되고 기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 위로가 임하고, 또 애들 덜쳐업고 철야기도 다니고 뭐 애들 데리고 끌고 기도하러 다니다가,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지만 애들도 또 성령님을 체험하고 애들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란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여러분, 자기가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나는 기도를 이제 포기하지 않겠다. 이거 포기하면 나에게는 정말 내 인생은 끝이다. 그래서 그는 자기 인생의 좌우명, 끝까지 내 기도줄은 붙들리라.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시작.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아멘입니까? 누가 기도해 줍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 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지.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나는 내 자녀들이 잘 되도록,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도록, 나는 우리의 옆 사람이 잘 되도록 나는 기도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각오가 되고 습관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시작.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나는 이 기도의 줄을 끝까지, 내 인생 마감할 때까지 나는 꼭 붙들겠다. 나는 하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빠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다.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인생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다니엘이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그를 이기게 한 비결이 뭐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늘 기도했던 그것이 몸에 배었기 때문에. 그죠? 그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큰일을 당하면 우리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런데 몸에 배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다 보니까 그냥 엎드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첫 번째 기도하는 습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큰 시험을 이겨낸 다니엘의 두 번째 습관은 뭐냐? 그는 기도하며, 그 다음에 중요해. 10절에 보니까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기도하며 뭘 드렸다? 10절을 보세요. 10절 시작. 그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또 감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전에 하던 대로 했다는 게 두 가지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세운 그 큰 어려움을 당해도 똑같이 기도했고,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는 다니엘의 뭐예요? 습관이에요. 그죠? 다니엘은 어떤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도, 어떤 삶을 살아가도 다니엘은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항상 입에서 뭐가 난다? 감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감사가 습관이에요. 어떤 분은 기도는 기도대로 엄청 하는데 감사는 없어. 네?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 입술이 뭐가 돼야 돼? 바뀌어야 돼요. 따라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게 세트로 가야 돼요. 네? 기도하고 나서 걱정하고, 기도 실컷하고 좌절하고, 기도 실컷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감사하며. 네? 할렐루야. 따라서 기도하며 감사하며, 이게 여러분의 습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가 습관이 돼야 돼요. 감사가 습관. 네? 감사라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감사하면 정말 천사들이 찾아가고, 감사하면 성령님이와 우리 함께 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입술이 부정적이 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그러잖아요.
우리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감사할 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는 여러분들의 습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습관이 돼야 돼요. 어떤 목사님 제가 간증을 듣는데 그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남자 성도님들이 우리같이 이렇게 어디 놀러를 갔나 봐요. 나들이를 간다 그래가지고 우리 등산선교팀처럼. 그래서 이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자기 부목사시들에, 큰 교회니까 부목사시들에, 그래서 차에 이제 올라가서 축복 기도를 해준 거예요. 잘 다녀오게 하나님 무사히 안전하게 다녀오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보냈어요. 그런데 오후쯤 해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사고가 난 거예요. 사고가 나가지고 두 사람인가 다쳤는데 한 분은 좀 많이 다쳐가지고 저 충청도에 어디 가셨는데 거기서 응급실에 입원을 한 거예요. 응급실에. 그러니까 목사님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출발했는데 사고 났으니까. 그래가지고 달려갔겠죠. 달려갔더니 아니야 다를까 많이 다치신 거예요. 많이 다치셔가지고 낙상 사고를 했는지 하여튼 많이 다쳐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해주고 이제 교회로 올라왔는데 똑똑똑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실까요? 목사님의 영빨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해 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고가 나냐 이거예요. 목사님 영빨을 좀 키우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 기분 좋겠어 나쁘겠어요? 기분 나쁘죠. 그래서 집사님 그래도 내가 기도해서 그만큼이라도 한 거예요. 그런데 다친 분이 있잖아요. 다쳐가지고 응급실에 입원한 분이, 부인도 급히 내려간 거예요. 왜? 자기 남편이 큰 사고 당했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했느냐, 이분이 자기 아내를 휴일날 보낸 거예요. 이분은 병원에서 못 나오고 있어. 그런데 아내를 보내가지고 감사한금 봉투를 갖고 교회 출석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병원에 계시지 어떻게 여기 오셨냐고 그랬더니 그분 말, 자기 남편이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죽을 뻔했는데 이만큼이라도 살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병이 나아서가 아니에요. 근데 기도했기 때문에 요만큼이라도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당신이라도 올라가서 예배드리라고. 그래 감사한금, 지금 병원에 있는 분이 감사한금 봉투에 감사한금 넣어가지고 그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일이에요. 그죠? 똑같은 일인데 똑같이 내려가서 두 사람이 다른 거예요. 그죠? 한 사람은 어떻게 엄청 크게 다쳤는데 뭐예요? 감사해. 한 사람은 그렇지 않는데도 영빨이 이렇게 약했을 때겠냐고. 예? 여러분 목사님들이 그런 말 들으면 좀 창피하잖아. 그죠? 예? 근데 기도는 목사님이 했지만 들어주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죠? 하나님 들어주시는데. 참 우리가 보면 이것도 습관이구나. 예? 감사하느냐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느냐 이것도 습관인데,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다니엘처럼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감사가 여러분들의 선택이 돼야 돼요. 예? 내가 상황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은 안 좋고 지금 병원에 누워 계셔요. 다쳐가지고. 근데도 불구하고 이만큼이라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예? 그 감사한금 드릴 일입니까 솔직히? 그런데 감사한금까지 드렸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감사가 습관이 돼야 되고, 감사가 우리의 일생에 늘 하는, 그래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런 일이 일어나든 저런 일이 일어나든 항상 내 입술에서 내 마음에서 감사가 떠나서는 안 되겠구나. 아멘입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감사가 떠나면 안 돼요. 감사가 떠나면 우리 인생에는 내리막길이 찾아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하는 사람,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는 이번에 싱어게인 우리 손녀가 리아가 홍이삭이 대상을 받았는데, 홍이삭이 이게 선교사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요즘 거기 대상 받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더라고. 이성윤 목사님,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이 대상 받고, 작년에도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투표를 많이 해.
저도 이번에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보냈거든요. 샵 몇 번 보낸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샵 홍이삭 우리가 뭐 한다고 그걸 보내겠어. 그런데 안 되겠더라고. 얘가 돼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보니까 기독교 애들이 몽창 그냥 이 문자 투표를 많이 하나 봐. 그래서 그날 실수도 했어요. 실수도 했는데 문자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돼가지고 홍이삭의 대상을 받았어요. 근데 홍이삭을 저는 이제 잘 모르다가 또 우리 손녀가 팬이래요. 그래서 홍이삭을 이제 찾아봤더니 홍이삭이가 쓴 하나님의 세계라는 곡이 있더라고. 하나님의 세계라는 곡을 오늘 아침에도 한 30분 듣다 왔어요. 너무 은혜스러워. 이 홍이삭이 파푸아 뉴기니아의 그 선교사님, 아버지가 교사고 엄마도 교사인데 그 선교사님을 따라가서 거기서 4, 5, 6학년을 보내는데 거기 가가지고 악기를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악기를 배워가지고 이 안에 아마 음악에 대한 기질이 있었나 봐. 이것이 그냥 음악이 거기서 자기가 참 좋게 이렇게 경험을 했어. 그러다가 이 친구가 이제 나중에 한국에 와가지고 언론 정보학을 하다가 자기는 아무래도 음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버클리 미국에 가서 한 달 만에 그 시험에 합격했나 봐요. 근데 1년 반을 다니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무슨 돈이 있겠어 그 집이. 돈이 없어서 결국은 포기를 하고, 거기다가 결정적인 말을 듣게 되는데, 왜 어릴 때 우리 치아가 이게 문제 생기면 교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때 이게 교정을 해줘야 되는데 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교수가 당신은 음악으로 노래로 성공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왜? 이 발음이 정확지 않기 때문에 요거 수술해야 되는데 너무 지금 때가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술을 잘 하려고 하면 돈도 많이 들지만 성공 확률이 매우 떨어진다. 매우 떨어진다. 그래도 노래를 하려고 하면 수술을 꼭 해야 된다. 근데 자기는 돈도 없지, 공부도 포기했지, 그리고 또 수술비도 없지.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누군가 연결시켜 주셔가지고 어떤 교회 권사님을 통해 가지고 수술비가 마련이 됐어요. 근데 수술이 성공하면 할 수 있고 수술이 실패하면 이제 음악은 끝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노래를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체절명의 시간이잖아요. 그때 자기가 이 곡을 썼더라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참 아름답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나는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 이거 완전히 내가 하고 싶은 게 완전히 절단 날 수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찬양을 썼더라니까요.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래 내가 그거를 알게 되니까 그거 불러보고 싶고 들어보고 싶더라니까요. 제가 올려놨는데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예, 나올지 모르겠어요. 예. 홍이삭이라고 처음 본 분도 계실 거예요. 저게 절체절명의 자기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쓴 거예요. 힘들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고백하는 마음으로 썼던 하나님의 세계라는 곡이에요.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일아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
보다 더 고운 백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깊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숨없이 넘어져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아멘. 우리 박수로 격려합시다. 여러분, 지금 찬양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 가진 것도 없고, 이 수술 잘못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영원히 내려놔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내가 그 간정을 듣고 나서 이 찬양을 들으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 홍이삭의 이 참 아름다워를 제가 한 30분, 40분 틀어놓고 아침에 듣다가 왔어요. 여러분, 대상은 받았지만 가끔씩 들어보세요.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예.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는 그런 마음이 노래더라고. 찬양도 그렇죠. 일반 노래도. 다니엘, 여러분, 그 무슨 지금 감사할 상황입니까? 지금 자칫하면 사자굴 속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해요.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 할렐루야. 그래도 비록 나는 지금 이런 어려움에 있지만 주님은 여전히 내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한 거예요. 늘 하던 대로. 그래, 옛날에도 감사했고 좋을 때만 감사했나? 아니라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도 여전히 똑같이 감사하며, 이것이 왜요? 그의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규칙이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규칙이 새롭게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 기도하며 감사하며. 아멘. 이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눈앞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무릎 꿇으면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리고 감사하면 천사가 역사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어요. 사자들의 입을 하나님이 봉해가지고 그는 아무 티끌 하나 상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셨다. 왕이 너무 아꼈던 사람이 업무에 빠져가지고 구해줄 수 없어서 몸부림쳤는데 그제서야 이 원수들을 다 데리고 와서 집어넣어라. 원수들 고발한 사람들 싹 들어가니까 사자가 다 물어뜯어서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원수도 하나님 다 갚아주시다는 거예요. 따라서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두 가지 습관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